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함께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목사님께서 감독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가 교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고 마음 열려서 정말 감독의 조건, 우리 모두가 감독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실 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만나 뵙게 되니 너무 반갑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 안에서 감회가 깊습니다. 우리 한교협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고 또 우리 일대 우리 하교 총대님 또 우리 명예 총대님 우리 모든 분들 우리 회원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일 잊지 않고서는 오늘의 이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없었겠지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슨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서 오늘까지 왔고 또 우리의 한교협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빛나고자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종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거룩하고 복된 사명자로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감독의 자격, 또 이렇게 총재님, 우리 단체에서는 총재님이신데 우리 총재님은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였기에 또 제가 또 갑자기 총재님으로 이렇게 평소에 마음을 두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저분이 일을 참 잘하시고 그래서 우리 한교협의 기둥인데 사무총장님을 하시면 어떨까 또 여러가지 직책을 놓고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그 모 교회에 우리 부흥협회를 했을 때 저분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왜 축복을 뺏기냐? 금전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는데 바로 네 앞에 축복된 자가 있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쭤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또 귀한 직분도 주시는데 이게 총재님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성령님이 원하시면 하지요. 이런 대답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우리 또 오늘 신임 총재님에게 또 감동을 주셔서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한 뜻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됨을 감사드리고 또 감독의 자격은 첫째로 선한 일을 사모한다 라고 돼 있어요. 선한 일을 사모하고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남편의 아내로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제 여기서는 남편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내라고 했어요. 여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5절에 보면 세 번째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이 안정을, 또 평화를, 또 사랑을, 믿음을, 은혜를 주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또 이 네 번째로 보면은 7절에 외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감독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정말 총대님으로서 이 일을 하시는데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 봤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의 생애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불철주야 복음을 전하는데 이 나라와 민족 어느 그 곳에 이렇게 한편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달려가서 지금도 이미 세계 선교를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고 또 우리 한교협에서도 다른 단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단체에서 유독히 저를 많이 이렇게 좀 신뢰하고 또 인정해주고 따라주고 그리고 협조를 잘 해주셨어요. 앞에 이렇게 그 리더자로 있다 보니까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를 잘 이렇게 좀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이 참 마음이 많이 이렇게 사모했는데 저분은 항상 어디 가든지 누가 회원님들 중에도 힘들고 어려우면 회장님 도와서 일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을 자주 하고 또 그런 속에서 제가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분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면 참 같이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며 귀신을 쫓고 사람들을 살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복음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맡은 자지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잠시 이 말씀의 내용에 입각해서 잠언 31장 10절에서 30절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현숙한 여인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했더니 어질고 정숙하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하일이라고 하는데 강하다, 확고하다, 믿음이 확고하고 도덕적으로 덕이 있고 심지가 굳고 능력이나 재능이 탁월한 분을 현숙한 사람이다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총재님은 여기에 부합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미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부지런하고 집안일을 잘 돌보고 아울러 우리 단체 한교회의 일도 잘 돌보고 계세요. 또 세 번째는 궁핍한 자도 잘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말을 지혜롭게 잘하세요. 사람들의 마음이 안 아프도록 많이 이렇게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되고 특별히 우리 한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힘을 주고 은혜를 주는 아름다운 여종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이 오직 예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거 허물도 많고 탈도 많지만 단 하나 예수님 사모하는 거 오직 예수 이 믿음 보고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총재님은 정말 총재의 자격으로 오직 예수 다른 거 안 보고 오직 예수 이거 하나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근면 검소하라 그랬어요. 그 결과 가정과 지아비를 세우며 무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귀와 영화를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칫 가정을 저버리거나 또 아내는 남편을 좀 무시한다거나 이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자녀들을 좀 돌보지 않고.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성전님께서는 가정도 잘 돌보고 우리 장로님이 사부님을 잘 섬기시고 또 무사람들로부터 이미 칭찬을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 걸 믿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거장인 문준경 선교사를 거장으로 꼽는데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 헌신을 하고 생명을 살리고 순교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을 보면 예전에 전도 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활동과 의미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오직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한국교회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사역과 또 그 여성운동으로서 세 가지를 나누며 가부장적 교회 구조에 저항을 했고요. 문명퇴치와 계몽운동을 했고요. YWCA의 절제운동과 민족운동, 적극적인 사회운동에도 여성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라고 해서 그냥 가부장적으로 눌려서 들어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이미 총재도 되어 있고 대통령도 되어 있고 대표회장도 되어 있고 많은 일선에서 수고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를 들어 차마리아 여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안창호 독립운동가와 함께 독립신문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근화여학과 덕성여대를 설립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의 외침은 뭐였냐면 교육은 인생의 생명이다. 우리 목사님들도 끝없이 연구하고 부흥하고 발전해야 돼. 노력해야 돼요. 끝없이 공부해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남에게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생명을 연장하고 교육은 인생의 생명을 완전하게 한다. 그러면서 민족 지도자, 여성 민족 교육의 선구자, 씨 뿌리는 여인, 한국 인물로 이 대표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김한란 박사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여성교육운동가 이화학당 제5회 졸업이고요. 1920년 홍해에서 김한나, 윤성덕, 김플린, 김애은, 김신도 이렇게 7명이 이화 7인 전도대를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계몽운동을 하고 이화학당의 교장으로 이사장까지 하게 된 분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할 일이 이렇게 많아요. 그냥 들어앉아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가사일이나 돌보는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처럼 평등해서 같이 서로 돕고 협력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너는 아내니까 남편이니까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떤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도 밑에서 옆에서 보좌하는 분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물론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자 목사님들도 이 아내들이 옆에서 적극적으로 돌보고 자녀들이 협력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더 열악한 환경과 더 그 가부장적 또 유교 사상 이런 우리 한국 고유의 이런 틀에 박혀진 사상 속에서 지금도 여성 목회자 안수를 안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교육도 여성이 총재다라고 했을 때에 많은 또 조금 이렇게 불협화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 받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들어 쓰시는 거지 어떤 특징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입각해서 오늘에 이르러 이렇게 취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세계의 서구 여성들의 활약상을 보면은요, 우리 조선의 그 지독한 가난과 전쟁과 또 핍박과 억압과 그런 사상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을 때 우리나라로 와서 이분들이 와서 무엇을 했냐면, 첫째, 메리 F. 스클랜턴 여사는 교육을 했어요. 교육. 이 문맹에서 벗어나자. 여자들이 활동을 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모르기 때문에,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깨우쳐주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훌륭한 일꾼으로 앞으로 등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리 F. 스콜랜턴 여사는 이화여대 및 동대문 이대병원을 설립한, 남편과 함께 설립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일을 해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총재님 되실 분도 지금 이미 지난주에도 갔다 오셔서 그곳에 생명을 걸고 가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가서 막 정말 병원에서 입원해서 누워있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또 데이비드 선교사는 처녀 선교사였는데 한국에 도착해서 호남 지역의 선교를 주로 했는데 군산의 부인과 어린이들 대상을 선교하고 전주와 또한 전주로 이전해서 그곳에서도 했고, 그래서 약방을 개설해서 이렇게 환자 치료에 우선하는 그런 선교사 역할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에 갈 때는 우리 배정희 신임 총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난한 나라니까 고아사역도 하고 빈민촌도 가고 어려운 나라를 가는데 쌀이 없어 쌀을 가지고 쌀값을 가지고 가고 또 의료, 약, 또 옷 이런 것들을 주로 해서 가지고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서구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했던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배정희 목사님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어요. 저는 저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내 안에 꿈이 생겼어요. 그리고 비전이 생겼어요. 저도 한번 세계 복음화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몰랐는데 저분을 통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예수병원에, 전주예수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어린아이들을 혼신의 힘을 다해 돌보다가 그녀는 열병에 전염되어 41세의 나이로 소천을 했는데요. 동료 선교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녀를 가리켜서 생명을 바친 여장부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장부다. 그래서 우리가 난감한 장수요, 장군이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일한 이런 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장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이 여성 총재로서 여성 총재, 이 총재의 직책이 다양하게 각 분야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뽑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재님은 모든 면에 열정과 덕을 갖추고 아낌없이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분이라 제가 감독의 자격으로 합당하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두보라 여사사가 나오죠.
거기를 보면 처음에는 참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뭐 장군들이 나오는데 다 막 못하겠다고 두려워서 못 가는데 이 두브라 여사가 탁 나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검을 들고 나가서 승리를 합니다. 또 에스더가 있죠. 왕비로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큰 정말 엄청난 일을 한 여성입니다. 또한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막달라 마리아, 바울을 도운 루디아, 옷감 장사를 해서 자기 집을 성전을 삼고 교회를 내주면서 헌신적으로 도운, 또한 스데반 집사는 여자 이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순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자,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믿음이 강하고 확고하고 도덕적으로 덕이 있고 심지가 굳고 능력이나 재능이 타고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잠언 31장 30절 말씀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바라옵건대 우리 배정의 제2대 우리 한교육 총련님께서는 여성인 만큼 더욱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한교협은 한국교회를 부흥시키고 북한을 안고 세계 선교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총재님이 되실 걸 믿고 우리 배정희 신임 총재님에게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한교협 화이팅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한교협 화이팅! 배정희 총재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신임 총재에게 대표회장님께서 취임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취임패 총재 배정희 목사, 귀 목사님은 한교협협의회 총재로 취임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모든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이 취임패를 드립니다. 대표회장 한교선 협의회 대표회장 황규래 목사, 힘찬 박수로 우리 축하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대 기라성 같은 우리 학교 총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또 명예 총재님을 또 우리 계시는 또 박진수 우리 명예 총장님, 우리 한교선에 이렇게 딱 자리를 이렇게 지키고 계셔서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정말 총재로서 열심히 이제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라성 같은 우리 하기호 총재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박진수 명예 총재님 그 뒤를 이어서 저는 열심히 또 우리 한교협을 이제 사랑하면서 봉사하면서 여러분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한 일도 없는데 제 일대라고 해서 근데 이영선 목사님 그 양반이 나한테 짐을 져주고 자기는 쏙 받았습니다. 제가 일을 맡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맡고 그래서 제가 인천 조찬기도 회장으로서 이 직무를 제대로 감당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 여러 번 사의를 표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배정희 이제 이대 총장님이 취임을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몇 가지를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일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 중에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저는 아들을 목사로 못 세웠어요. 아직은 40이 넘었으니 신학교 갈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현대상선 과장인데 많이 주의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빠 고생하는 거 보니까 못하겠대.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나 이렇게 한교협의
총재로 이렇게 취임하심을 정말로 축하를 드리면서 음악에는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알레그로 빠르게, 안단테 느리게, 그리고 그거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쉼표입니다. 그러면 숨 쉬지 않고 노래 부를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빠르게 느리게 조화를 잘해서 붙잡아 딱 지키게 되면은 멋진 노래가 되는 거야. 우리 청년님이 이것을 잘 융화를 해서 우리 한겹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갑니다. 여기 이제 총재는 높아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을 잘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이라 생각하셔서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다 친구로 만들어야 돼. 친구가 무엇이냐? 런던 타임스에서 공모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아무도 내 곁에 와주지 않고 내가 어려운 일을 때다 내 곁을 떠날 때 내게로 다가오는 사람. 그게 친구. 두 번째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말 한마디 안 해도 나를 100% 이해를 해주는 사람. 세 번째는 내가 기쁜 일을 만났을 때 나와 같이 기뻐해주고,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운 고난을 같이 내 곁에서 쪼개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친구랍니다. 우리 배정희 총재님은 우리 황교래 회장님과 함께 여기는 모든 분들을 친구로 잘 이렇게 엮을 수 있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는 총재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사합니다. 아멘. 신청하네요. 우리 대표장님이 설교를 좀 짧게 해서 하디오 또 총재님께서 축사를 짧게 해서 제가 좀 시간을 한 5분 정도 이상 써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제2대 총재로 취임하신 배정희 목사님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방금 흑예 총재님께서 언급했지만은 직분이란 것은 세상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받으면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또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가 보면은 총재다, 대표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막 억압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그런 분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취임하는 배정희 총재님과 우리 황교래 대표님과 투톱이 되어서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친구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이끌어 갔을 때 낮은 자세에 이끌어 갔을 때 그 단체는 이제 오래 지속되고 성장할 수 있고 하나의 기뻐한 단체로 영광받는 단체가 됩니다. 저도 경찰 선교회를 세운 지가 20년이 됐습니다만은 우리 같은 경우는 특수단체는 좀 다르겠지만은 제가 사실 굉장히 성격이 불이거든요. 그런데 받아주고 참고 그런데 싸울 수 있고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왜 목사님 왜 그래 내가 잘못 있으면 직접 이야기하지 왜 뒤에서 비판하고 그래 하고 싶지만 참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지 알아요? 우리 황교래 대표님 정도 그걸 사용하세요. 정 말을 안 들으면은 비판하고 판단하면은 순서를 안 시킵니다. 순서를 딱 안 시키면 순서 하나도 안 되면 그 바보가 아니고 딱 캐치할 겁니다. 아, 회장님이 내가 좀 비판하고 다녔더니 알아챘구나. 소식이 들어갔구나. 안 시키면 자연적으로 몰려나게 돼 있어요. 그럼 자기가 나가서 자기가 짜리도 안 했는데 잘렸다 어쨌든 하지만은 그것이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은 그것이 다 원인은 밝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오늘 두 분이 하나가 되어서 의원들을 잘 섬기고 그래서 이 선교단체가 많은 동단체가 많잖아요. 그런데 왜
분열이 되고 왜 깨집니까? 그 이유는 섬지장이기 때문에, 나잘지장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데 하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는 유일무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성령 안에 하나 되고, 가족처럼, 형제처럼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단체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깐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큰 넓은 초원에 세 마리의 소가 있었습니다. 검은 소하고 붉은 소하고 얼룩소하고. 이 세 마리의 소는 아주 다정했어요. 항상 떨어지지 않고 같이 불을 뜯어먹고 이렇게 하나 되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사자가 잡아먹으려도 세 마리 소가 하나 되어서 공격하기 때문에 사자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는 사자가 꾀를 보냈습니다. 얼룩소한테 가가지고 얼룩소야 검은 소하고 붉은 소가 너보다 힘이 세다더라. 힘이 세니까 너희들을 공격을 못하더라. 나보다 힘이 세다고? 화가 팍 났어. 또 그 뒷날은 또 얼룩소에 가서 얼룩소야 검은 소하고 붉은 소가 너보다 힘이 세다더라. 이간질을 시킨 거예요. 이간질을 시켜놓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서로 새우 세 마리가 싸우다가 갑자기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사자가 한 마리 소를 잡아먹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우리 영적 세계도 사탄이가 이간질을 시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허물을 들춰놓고 그러게 돼요. 이건 사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우리는 이 단체가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려면 꼭 사탄이가 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소들이 사자에 잡혀먹든지 우리는 사탄에게 공격당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 교회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한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 설교를 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고 질 믿습니다. 지금도 쓰고 계시지만은 더 많은 앞으로 국내를 떠나서 외국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이런 데에 증인되는 그런 단체로 크게 쓰임받기를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영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우리 청재 되시는 배정희 목사님께서 격려사를 부탁해 주셔서 전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격려사를 전합니다. 먼저 말씀을 한 구절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명예하면은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명예가 있습니다. 그런 명예는 아름답고 보기 좋고 누구나가 다 축하할 만한 것입니다. 우리 배정희 목사님께서 이대 총재로 한교 부협에 이렇게 총재로 취임하시는데 배정희 목사님은 저와는 아주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부흥사단체에서 임원으로 만나서 같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제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먼 발치에서 아주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10여 년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참 누님같이 이렇게 저희 내외를 잘 이끌어주고 또 단체를 이끌어주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제가 운영하는 신학교도 초대 이사장이셨어요. 이사회가 구성이 된 것도 저분 덕분이고 이사장으로서 참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미리 강구하지만 다음 달 10월 6일 날 이 자리에서 저희 신학교 또 4대 이사장으로 다시
섬겨주시는데 이렇게 각별한 또 믿음 안에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진정으로 제가 본 배정희 목사님은 늘 한결같으신 분이시에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시고 장로님도 언제나 통화하는 내용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재님이 되시는 겁니다. 너무 가까이 있지도 않고 너무 멀리 있지도 않고 늘 항상 총재로서 또 이 부흥사회 잘 섬겨주시길 격려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예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배 목사님께서는 일찍이 30여 년 이상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여러 단체를 두루 거쳐서 총재에 이렇게 취임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단체에서도 중직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평회원으로 스스로 있으시면서 겸손히 섬기시고 또 그것을 아시고 우리 대표회장님께서 총재로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1절 보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물은 잠시 잠깐이지만 이 명예는 오래갑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없었어도 이 명예라는 것은 총재였다. 아무의 단체의 총재였다. 이대 총재였다. 이런 것은 계속해서 내 사후에도 기록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주어지는 이 명예는 아주 고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배정희 목사님을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모쪼록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시고 총재로 추대되고 취임을 하셨으니 어른으로서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인생의 연배는 다른 분들보다 젊으실지 모르지만 이 단체의 이제 최고 어른이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 주어진 본을 보여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격려합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양력을 보면 2015년 6월 25일 날 인기목 부흥사협의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10일 날 이제 인천에서만 하니까 너무 비좁아. 그래서 경인 기독교 부흥협의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서. 그런데 또 경인을 하다 보니까 또 너무너무 아쉬운 데가 많아요. 회원으로 오고 싶은 분도 많은데. 그래서 2017년 9월 23일 날 한국교회 부흥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개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 이제 2018년 9월 6일 날 한국교회 부흥협의회로, 그래서 이제 광범위하게 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데는 이름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에서 사레로, 야곱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름을 바꿔나가면서 좀 더 발전하고 또 이 하나님의 일을 더 좀 더 폭넓게 하기를 원해서 저희들의 목표는, 비전은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팔수로 한국을 살리고 북한을 안고 세계 복음화의 일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관심과 위로와 격려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한교협의 회원으로 오실 분들은 회원으로 가입을 해주셔서 함께 동참해서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 세계 복음화의 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신가 성령님 내조 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2대 총재로 취임한 우리 배정희 목사님 위에 여기 찾아와 예배하며 섬기며 은혜를 받고 그대로 실천하는 귀한 사장님 섬기는 교회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들 후손들 위에 특별히 이 믿음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한교선 봉사협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